없이 뭘 보신 뭘 가져물 그 귀하고 잡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착한 사람들이 자꾸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착하기만 하고 참는 사람들, 참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 괴로움을 당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뭐 악도개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악도개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부처님 말씀은 자비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자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그 친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술 좀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 술 막 좀 괴로우니까 술 좀 더 먹고 싶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친구를 따라가서 술을 사주면서 더 다독이면서 더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자비가 아니라는 거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적합한 때, 에? 또는 이제 지혜롭게 자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가는 것은 착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멍청한 것이죠, 멍청한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우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우미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막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강도강간하고 막 남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괴롭히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술 담배를 먹고 마약을 먹고 막 이렇게 그 주색 잡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래서 멍청한 거란 말이야. 멍청한 거.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야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비로운 거란 말이야.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게? 그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줄 알아야지 그게 말하자면은 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막 그냥 지키지도 못하고 잘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요구에 막 따라가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이제 보니까는 돈을 주면은 말하자면 술이나 마약을 먹게 생겼어. 그럼 그 거지한테 그런 걸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을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자비라는 것은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좋아지는지 유익한지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것이 그냥 뭐 무턱대고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잘못을 했으면 올곧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상황에 봐서 그게 다른 사람이나 자기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좀 판단해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잘 그것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우선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하라고 하면 뭐 나쁜 짓거리도 가서 하고 이런 것은 바보 멍텅구리잖아. 바보 멍텅구리. 예? 멍텅구리들은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따라서잖아.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얘 이거 하고, 내가 몸이 상하더라도 막 한단 말이야 그걸. 멍텅구리들은.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는 저걸 함으로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상하게 생겼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곤방이라고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근데 그걸 갖다가 야, 내가 오늘 1시간 내로 저거 끝낸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1시간 내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몸도 약한 사람이 그걸 하려고, 돈을 좀 벌려고
막 하다가서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 고생하고 막 파스 받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어리석은 거. 어? 그 모든 것은 지혜로운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주의. 지혜하고 자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자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로또 복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로또 복권을 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개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 한 개도 안 맞는 경우. 예? 한 개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로또 복권 당첨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당첨되거나 뭐 잘하는 사람 아닌데, 하나도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로또 복권이. 예? 그런 사람들은 그걸 바꿔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사니까는 이게 한 개도 안 맞는구나. 그럼 이것을 번호를 갖다가 내가 산 거를 갖다가 빼고서 적어놔야 되구나.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당첨될 확률이 좀 있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이것도 지혜로운 주인데, 아니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리고 뭐 로또 그 추첨은 맨날 그 매주 있으니까 천천히 그냥 심심하면은 내가 그러잖아. 심심하면은 5천 원씩이라도 해보고 그냥 뭐 말만 말고 자기가 뭐 심심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내가 사면은 다 그냥 안 되네. 그럼 그 반대로 갖다가 그 반대 숫자를 써내면은 에? 아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그 번호가. 그럼 그 하나도 안 맞는 번호가 있으면은 반대로 그것을 빼고서 그것을 갖다 써내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확률적으로.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자비를 넣더라도 좀 말하자면 이게 지혜로운 자비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비. 예?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어? 항상 보니까 부처님 말씀은 어, 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어? 나도 유익하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어?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해치고 다른 사람들 해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막 탐진치를 부려가지고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서 막 과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막 괴롭혀가지고 닥달해가지고 뭐 성과를 이루게 한다. 그런 것은 자기도 해치는 거 남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어?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색수상행식하고 오운하고 아니비셜션의 색상향 미적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이 고유하고 이제 미세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하고 미세한 상태가.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거칠게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그 미세하고 고유하게 되는지 그걸 갖다가 잘 자기가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느낌. 예? 느낌. 그러니까 그때 위퍼사나 그때 할 때 보면은 그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안 가요. 그때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않고 그냥 느낌이 좋은 느낌이 가는지 나쁜 느낌이 가는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가는지 색수상행식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느끼면서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막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모든 형상들은. 그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예?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렇지. 사실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이제 생변한단 말이야. 생변. 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그걸 갖다 잘 자기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관찰. 미세하게. 생각과 이 마음이 미세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보고 멸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잘 관찰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고통이나 괴로움은 사실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불안정 그런 것은 자기가 그런 상을 자꾸 낸다는 얘기. 상을. 에? 상을 자꾸 내고서 괜히 그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걸 좀 많이 완화시키려면 자기가 현재 이제 깨어 있으면서 자기 하던 일을 갖다가 그냥 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가 맡은 일 뭐 아무거나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예?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가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된다. 예? 그냥 막 그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집착하거나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라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평정심을 내라. 평정심. 그 칠각제 중에서 평정심을 하는 게 뭐냐면 사각지란 말이에요. 버린단 말이에요. 버려. 좋은 거라든지 나쁜 거라든지 그걸 버리고서 마음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갖다가 그 평정한 상태로 둔다. 마음에 자기 중심을 딱 잡고 그런 좋은 거라든지 나쁜 거라든지 이기거나 지는 거, 칭찬이나 비난, 예? 행복이나 불행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막 행복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행복을 하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감정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초연하게 말하자면은 바라볼 수 있는 경지가 돼야지 저기지. 막 좋다 그래서 막 좋고 들뜨고 나쁘다고 해서 침울하고 침체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바른 수행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또 이제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행복은 뭐냐면은 복이 두른다고요. 복. 복은 갖다가 말하자면은 그 감사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복이 들어와요. 첫째. 근데 내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할 때 복이 들어와요. 또. 그 내가 막 교만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 교만한 마음이 내가 최고인 것 마냥 이렇게 될 때 복이 달아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복은 맑고 검소한 데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막 그 복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막 행복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쾌락을 갖다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행복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서 섹스를 한다 해도 막 클라이막스 여기다 쭉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런 거 마냥으로 물질도 갖다가 막 더 있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되지만은 나중에 없으면은 또 막 괴롭고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막 괴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냥 막 너무 갖다가 막 높은 설정을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고지가 어떻게 고지가 되냐면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투기라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경쟁과 투기가 그게 완전히 그런데 공산당에서 공산당 집권하에서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공산당하고 독과점 자본주의하고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비슷한 거란 말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베이징이나 뭐 이런 데다가 14억짜리를 갖다가 뭐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 돈 이제 8억이 있고 6억이 이제
그 융자를 얻어서 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영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끌. 그냥 8억이 있어가지고서 6억을 그저 융자를 얻어가지고 샀는데 6억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처가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돈을 갖다 싹 들여다가서 그걸 갖다가 8억을 만들어가지고 사고서 융자를 얻어가지고서 6억을 갖다가 융자를 이제 갚으려고 남자가 이제 대기업 직원인가 봐요. 근데 그걸 갚으려고 한 달에 한 400 정도가 난다고 하네요. 한 달에 400 정도가. 예? 그러다가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어?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젊고 똑똑하고 싼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러지 나이 먹고 중역이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회사에서는.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배달을 했다는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야 너무 갖다가 막 이걸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막 투기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서 미혹돼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불나방이 말하자면 이제 나방 있잖아요. 나방이 불을 보고서 막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은 예?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게 막 밝고 좋으니까 그냥 불나방들이 가가지고서 막 들어가가지고서 떼죽음을 당한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불나방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나방. 예? 꼭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단순하게.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산다면 좀 먼 곳에 해서 좀 지하철 있는 데서 해가지고 먼 곳에 살면서 그냥 에? 작게 살겠다. 나는 좀 그렇게 막 아파트 투기식으로 막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올리는 데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지내지 않겠다. 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나방 돼버리면 안 돼. 불나방.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거 올렸다가 다음날은 이거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예전에 나하고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나하고 안 지가 한 5년 정도인데 응? 그 사람한테 그때 당시에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막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한 7천만 원 정도를 버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무슨 차트를 보면서 막 차트가 어쩐다니 뭐 막 나한테 막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러냐고. 그럼 나 이제 말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로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지금 3천 포인트가 넘어가지고서 그러면은 대부분 땄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로 통화로. 그랬더니만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게 그건 옛날 얘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싹 읽고서 3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자기가 3분의 1을 잃었다는 거예요. 또 그 돈에서. 그냥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할 때는 그냥 막 좋단 말이에요. 그게 벌 때는. 근데 항상 그러니까 잃을 때를 생각해. 잃을 때. 에? 그러니까 내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복권을 하라고 하면 복권은 한 5천 원만 해가지고 막 큰 돈을 잃 거다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지만 막 그것은 막 돈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권이라는 것은 그달 한 주만 저기 하면 되지만 그것은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가지고서 계속 꼬라박고 잃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뭐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가 특별한 뭐 지식이나 아니면은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으면은 뭐 요즘에 또 로봇까지 나타나가지고서 로봇이 막 다 인력도 대체고 그러는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잘 관리를 해가면서, 응? 돈을 갖다가 안 잃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안 잃게. 꾸준한 수입원이 되면서. 응?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갖다가 저기 뭐냐 그렇게 돈 잃고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이 아주 나한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5년 전에. 그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불나방이 불쑥에 드는 것처럼 절대 조심하란 말이에요. 절대 조심. 예? 따따고 좀 막 그 저기 조금 따따고 좀 막 나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단 말이야. 나는 딴 것만 하지 절대 그 이상으로는 안 해. 그러니까 돈 딴 것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본전치기는 하고 나오죠. 본전치기는 항상 잘 내가 놀았다 하면서 나는 그냥 나온단 말이야. 본전치기 하면서.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있는 돈 없는 다 이거다 하면서 이게 예? 이거다 하면서 이제 다 끌어다가서 부동산이나 주식에다 넣어가지고서 그냥 예? 다 그냥 말아먹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잘 명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예? 생로병사란 말이야. 생로병사. 예? 생로병사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너무 갖다가 막 그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막 관념화 시키면서 그걸 관념화 시키면서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되고 막 그 걱정을 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괴로운 것이지. 사실은 그걸 갖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일어났다 그 괴로움이란 것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즐거움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건 꿈과 환과 물거품과 그림자이고 이슬과 같이 번개같이 금방 지나갈 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냐 저기 그 물질이나 육신, 예? 물질이나 육신이라든지 느낌, 예?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예? 행동, 그 다음에 분별심이나 비교심 이런 것을 항상 갖다가 집착하지 말아야 돼. 거의 다 집착하지 말고 마음에 머무는 법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도 항상 마음에 머무는 법 없이 그렇게 두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정심을 갖다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닦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평온해져. 단순해지고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받으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좀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뭐냐 저기 예?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막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럼 남한테 보시하고 지계를 지키려고 지계. 예? 지계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살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작은 생물들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해치거나 못 살게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한테 최대한 배려를 한다는 게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거나 저기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다른 사람들 막 해치고 못 살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게 복을 받겠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그 막 도둑질하고 사기질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 응? 상식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그럴 때 자기가 쓰고 싶을 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걸 또 좀 말하자면은 저기 탐진치가 많이 없어야지 복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화를 많이 낸단 말이야. 화를 많이 내고 막 가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이 생기려면은
좀 화를 줄게 내야 돼. 화를 줄게 내고 탐심이 좀 적어야지. 예? 그게 좀 말하자면, 그리고 또 물질이 생기면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기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복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복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말씀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갖다 알아야 돼. 그걸 자기가 지금 누구다가 사람이나 물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물질은, 예? 물질이나 그 육신은. 근데 물질이나 육신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있거나 많거나 내가 아니면은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은 예? 육신이 갖다가 내가 운전하거나 운전하지 않거나 뭐,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너무 갖다가 막 신경 쓰는 사람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육신이 저기 운전하거나 안 운전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전생이나 과거에 그게 업보일 뿐이에요. 업보니까 그걸 갖다가 당하거나 그걸 갖다가 경험할 뿐이지 사실은 그걸 갖다가 너무 갖다가 저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만.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그걸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참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에 나가서 이렇게 목걸이가 있다면 목걸이가.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생을 갖다가 이게 살고 있는데 이것은 업의 작용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업의 작용. 근데 이 줄 있단 말이에요. 줄은 갖다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줄은 항상 있어요. 줄은.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고 보면은 줄은 항상 줄은 갖다가 뒤에 딱 있단 말이에요. 뒤에. 예? 이 업을 갖다 자기 스스로가 업을 갖다가 지켜보고 스스로가 갖다가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의 생은 계속해서 쌍카라처럼 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자기 내면의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 누구나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받고 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 부처님께서 야 저기 어떤 사람이 참 저기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쓸모없고 진짜 버림받고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은 저 사람도 어떤 부모의 외아들이나 외딸이 됐을 수가, 외동딸이 됐을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애지중지 키웠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을 갖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느냐. 그것을 안다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나가 그렇게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게 존귀하고 귀한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안 좋게 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다.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부모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외동딸이나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걔가. 근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존귀하단 말이에요. 원래 존재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어리석고 멍청해가지고서 뭐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악귀로도 태어나고 지옥에도 가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행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다 뿐이지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말하자면은 종교다 말이야. 종교에 부처님 말씀은, 예?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한 외아들이나 외동 딸처럼 그렇게 종교한 사람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막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게. 예? 아니 도와주진 못할 망정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저기 얼마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어? 그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자식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것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까 항상.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은 자기 부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예?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참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참 그렇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행복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좋고 내 부모나 내 자식 새끼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 나쁜 생각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도 참 귀중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응? 함부로 저기 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다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집에 가면은 처자식이 있고, 에? 그렇게 참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에? 그것을 갖다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 받는 조건은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많이 내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항상 만족하면서 산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좀 베풀면서 산다. 만약에 뭐 작은 거라도 베풀면서 산다. 어떤 법보시라든지 아니면 물질보시라든지, 예? 다른 사람들 뭐 힘들면 거기 좀 도와준다든지, 예? 그럴 때 맑고 깨끗한 데서 복은 찾아온다.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 저거란 말이에요. 어리석고 멍청이니까 태어난 거예요. 어리석고 멍청하니까. 무명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또 가치 있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예? 어떤 사람들 보면 참 그게 참 말하자면